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어제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오면서 마치 등산으로 치면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점 찍고 이제 내려와서 차분히 마음을 정리하고 내일 있는 성금요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누리는 절대적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절대로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나 역경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그는 크고 작은 고난을 이제 끼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평지를 천천히 걸을 때는 전혀 나와 부딪히는 공기의 흐름을 읽을 수 없다가 조금씩 속도가 빨라지면서 공기의 저항을 느끼게 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내가 서서히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공기의 저항도 점점 심해지고요. 나중에 더 빨리 달리면 안 불던 바람이 내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빨리 뛸수록 맞바람도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평지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산 위의 세찬 바람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깎아지른 절벽 사이에서 자라는 나무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낙낙장송이라고 하는 나무이죠. 저는 지금도 그런 소나무를 보면 저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 소나무, 평지에서 다른 소나무들 속에서 자라는 나무와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비바람을 온몸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한여름 태풍을 혼자서 온몸으로 견뎌내면서 그 바위 틈을 비집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낙낙장송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도 받지 않고 성령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이런 바람 안 붑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난 그냥 넘어가면서 살게 돼요. 근데 뭔가 결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외에도 또 다른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17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아주 고난을 대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고난, 사도가 말씀하시는 이 고난, 이건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온 고난입니다.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때 이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 자기 신념을 믿는 것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는 자기가 가진 종교적 신념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 확신도 아닙니다. 특정한 정치 이념과 결합한 종교 신념도 아닙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 양쪽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전통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교리나 신조를 믿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교리는 복음을 특정 시대 속에 전달하는 체계예요. 그래서 개신교만 하더라도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침례교 교리, 성공회 교리가 있는 겁니다. 다양한 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리가 곧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세상의 주님이다. 그분이 온 세상과 온 인류와 우주자의 통치자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당연히 세상의 통치자니까 내 내면의 통치자이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사도가 말씀하는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살면 고난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장원을 상속받은 자이니까 내 형님, 내 오빠이신 예수님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나도 아버지의 양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맞바람에 부딪히면서 같이 마귀에 싸워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가진 이 본질적 정체성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은 필수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안전 문제가 돼도 되지요. 뭐야? 예수 믿으면 인생이 안전하다더니 오히려 인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한테 이 고난이 물론 왔어요. 우리 교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우연히 그분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나름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기업가 정신을 갖고 해결을 하려고 씨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와는 비교도 안 되게 출산 휴가를 주고 장학금 정책 같은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펴더라고요. 불경기에 쉽지 않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하지만은 이분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업가 정신에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인으로서는 재정적으로 괜히 고난을 자초하는 겁니다. 뭐냐? 제가 볼 때 그분은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과 영혼이 절대로 안전하다고 봅니다. 기업가가 되어서 문의는 기독교인이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원리는 이 일반적인 자본주의적 물질주의 만모니즘 정신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 영혼은 물질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은 자신이 그렇게 저출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 기업가로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분의 영혼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보여준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점점 더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안전한 겁니다. 사도가 이제 8장 뒷부분에서 5번의 반어법을 쓰면서 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절대로 안전한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논증을 합니다. 사실 8장 31절부터 39절은 사실은 설교가 필요 없어요. 말씀에 쓸데없는 덧칠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이 말씀 자체로 은혜 중에 은혜요, 그 은혜 중에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풀어보면 첫 번째 반어법이 뭡니까? 31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대적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뜻이죠. 성도님들, 신앙의 관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돼요. 그렇죠? 온 세상이 내 원수가 되어도요, 하나님만 나를 위하시면 이 광야에서 도망치는 다윗처럼 뚫고 나갈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내 편에 서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등을 돌리셨습니까?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중간에서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섰으면 되는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있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이때까지 당신이 어디 시선을 가지셨던 상관없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했던 기억들 다 잊어버리시고 내 편에 서주시고 그때부터 절대적으로 나를 위해 싸워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을 보니까 신앙의 8부 농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 쓰십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다 쓰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전의 주춧돌처럼 요긴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퉁이돌처럼 그냥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와 분량을 테스트해 보시고 나서 어디에 쓸지를 정하세요. 요 테스트하는 순간이 신앙의 8부 능선이자, 8부 능선에 주로 어떤 일이 오냐? 내 안전 문제가 닥칩니다. 내 밥벌이 문제가 닥칩니다. 자칫 내가 잘못 처신하게 되면 이때까지 내가 당연한 것을 누려왔던 많은 인생의 평안함과 위로와 행복을 당분간 놓쳐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위기감이 옵니다. 이때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처신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의 반응을 따라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길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뒤에서 꿍꿍이 버리고 술수 부리고 못된 짓 하는 사람, 그는 난관을 벗어나도 결국은 얻은 것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저 친구는 성전의 주춧돌로 쓰려고 그랬는데 모퉁이돌로 보기에 현재로는 못 쓰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반면에 우직스러울 정도로 곰처럼 소처럼 하나님 편에서 대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지혜롭지 않아 보이지만은 아주
요긴하게 쓰십니다. 혹시 내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성도님들이 귀 기울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는데 참아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주님이 길을 서서히 환하게 열어주십니다. 저 전남 광주에서 꽤 큰 교회 목회를 하는 제 친구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서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였었는데 행정 목사 역할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냥 되게 혼이 난 거예요. 행정 목사 일을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냐고. 사실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거기에 얽혀 있었는데 자신이 그만 오해를 받아서 다 뒤집어 쓴 것입니다. 이 친구가 곰처럼 그 꾸중을 다 견뎌내고 다 참아냈어요. 그거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아무개 부목사하고 장로님이 했습니다. 이게 진실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자기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답지도 않고 선배 목사로서 처신하는 방법으로 느껴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뒤집어 쓴 겁니다. 반년간을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보는 눈이 얼마나 냉랭했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견뎌내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자연스럽게 일이 우연한 계기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그러더래요. 왜 그때 말을 안 했어? 말을 하지. 친구가 그냥 씩 웃었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담임 목회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원서를 14번을 냈는데 떨어졌대. 그리고 15번째 6개월 뒤에 된 거예요. 저는 이 친구가 입술을 꾹 다문 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합격 도장 찍었다고 믿습니다. 저 정도면 내 양떼 단독으로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보고 이 친구 편에서 챙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죠. 둘째로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줄이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부족하게 하시겠느냐. 필요하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꿈을 자주 꿨어요. 주로 꿈을 꾸면 무슨 꿈 꾸냐면 꼭 돈 줍는 꿈을 꿔. 그럼 심리학 하신 분들은 막 캐치가 오시죠? 돈 줍는 꿈을 꿔요. 어느 때는 한번 막 꿈에 비가 왔는데 빗길을 우산 쓰고 하는데 막 동전이 앞에 그냥 막 꽃길처럼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늘 부족했어요. 사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늘 그런 거 못 사 먹는 거야. 워낙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아주 근검절약해서 자식 내 키우시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물질을 쫓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 소유로 주님이 주신 것은 없지만 필요한 것은 또 다 챙겨서 주셨어요. 소유로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넉넉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성도를 살피는데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게 해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무슨 이건희 같은 회장이 하루에 먹는 100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죠. 그렇죠? 언제 그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성도님 한 분이 진짜 목사님 오늘은 제가 특별한 곳에 모시겠습니다. 안식년 가기 전이라고. 식사 맛있게 다 하고 났더니 목사님 이게 100만 원짜리 식사입니다. 그런 거.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예.
주님이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건 필요한 것은 다 챙겨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돈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면요, 그때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내 하늘 아버지는 부자세요. 필요하면 주세요. 내가 움츠러들어서 그런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셋째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세상의 비난과 고발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아라. 저는 이게 오늘날 인터넷 시대 굉장히 소중한 말씀 같아요.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요, 인터넷 온갖 매체에서나 언론에서나 이 사람 하나 잡아내는 건 아주 유가 아니겠더라고요.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어요. 야, 이거 정말 왜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살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날이 온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냐? 너희들이 나를 고발해도 나는 고발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이 뜻입니다. 네 번째, 반어법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정죄가 없어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받지 않아요. 왜냐? 예수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이니까. 성부 하나님이 마음에 들려 하지 않아도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인간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땅에서 사는 건 만만치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번만 그 정죄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다섯 번째,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 거기에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당시에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 이걸 바울이 의도적으로 가져왔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36절처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다.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인생 경험 해보지 아니하고 소위 꽃길 걸어간 사람, 그 사람이 얘기한다면 믿음이 안 실릴 수도 있지요. 근데 이 얘기하는 분이 누구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중에서도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수도 없이 돌팔매질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배를 타고 가면 난파를 당하고
온갖 고생을 다한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것들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더라. 때때로 나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우리가 종교개혁지 순례한다고 그 종교개혁이 어떻게 보면 영적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로마, 거기를 이제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 바울 성당이 있더라고요. 예, 바울 성당.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기독교의 성지는 전부 가톨릭이 점령을 하고 있어. 속상하지만. 근데요, 베드로 성당은 아시는 대로 바티칸 그 교황이 있는 곳이라서 의리의리한데요. 이 바울 성당은 너무너무 초라해. 그 바울이 로마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목이 툭툭툭 이 처형돼서 3번 떨어진 그 자리가 이 처형된 곳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성당을 세웠더라고요. 근데 베드로 성당이나 요한 성당에 비해서 이 바울 성당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지어놨을까?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개신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도가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도 사도 중에서는 가장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신경을 써야 했었던 그런 사도. 그런데 죽어서까지도 특정한 교파에서는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힘이 뭡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8절 39절이 이 로마서 8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우리 믿음을 실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시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택한 자를 사랑하세요. 이유가 없어요.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거기에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제로 드리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다시 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택하신 사랑 위에 십자가 사랑이 얹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상속자가 되어서 당신과 함께 맞바람 부딪히면서 싸우는 것을 봤어요.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 사람, 하나님이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로 사랑하십니다.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불편을 감수하는구나. 참 고맙다. 대견하다. 그래서 더욱 사랑하세요. 택하신 사랑 위에 십자가 사랑이 얹어지고 십자가 사랑 위에 수겹의 상속자에 대한 사랑이 얹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리트릿 가서 들었던 성령의 음성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I truly, truly love you. 그 영음을 듣고 사모한테 말했더니 사모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당신 지난 6년 동안 고생한 걸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네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들었던 음성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생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거나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랑은요, 제게 대한 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한 성도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이 I truly love you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성도님, 바르게 들으셨습니다. 그것은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음성이었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죠. 그러니까 제가 전한 것이죠. 나는 이런 음성 듣고 사는 신령한 목사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목사가 받는 모든 은혜는 그 목사가 섬기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목사가 주님께 들었던 여러 가지 은혜와 음성, 주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공동체에 전해달라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두 개의 깃발에 대한 비전을 보고 난 뒤에였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오솔길을 걷는데 그 오솔길이요,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꼭 이스라엘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센터가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거든요. 아시는 대로 캘리포니아가 사막기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막기후 속에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걷다 보면 금방이라도 저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말을 하시면서 대화하면서 이쪽으로 걸어오실 것 같은 그런 묘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솔길을 걷는데 평소와는 오솔길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벌써 한 일주일 이상을 산책하면서 걷고 기도하면서 걸었으니까 어색하거나 무슨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데 그날은 그런 거예요. 마치 익숙하지만 낯선 장면 속에 제가 쑥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느낌이 오십니까? 그리고 걷는데 저쪽으로 한 50m 남짓에 이렇게 커브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 안에 황당한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부흥의 식으로 하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황당한 느낌이 찾아오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황당하다고 말하지만은 저한테는 이것은 신비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지금 내게 커브길을 돌아서 오시고 있구나. 여러분, 이상한 목소리 좀 이상하죠, 그렇죠? 주님을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건 비전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순간 제 안에 찾아오는 센스를 신뢰합니다. 다른 사심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이 영적인 센스가 틀린 적이 없으니까 이 센스를 신뢰해요. 시간이 지나면 맞더라고요. 주님이 내게로 오시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보러 오시고 있구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걷는 길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겁니다. 종이 주님께 경배하듯 엎드려서 바닥에 얼굴을 쫙 붙였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더라고요. 전율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 옆에 와 계신다고 생각이 됐어요.
순간 왜? 고백을 받으실 것이 있구나. 앞뒤가 맞지요. 깊은 물로 들어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가겠다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반응해야 되는 때가 온 것이구나. 그래서 온몸이 전율하는 가운데 주님께 제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주님, 여기에서의 모든 영적 경험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섬기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깊은 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썩은 사과를 주지 아니하며 병든 과일을 주지 아니하며 오염된 양식은 더욱더 주지 않겠나이다. 제가 주님께 다짐했어요. 주님께 한 약속이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는데 처음에 주님 음성 들었을 때보다 더 막 심장이 터질 듯이 기쁘면서 온몸에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무릎 꿇어 경배했던 그 자리가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리더라고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오솔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첫 번째 음성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경험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같은 자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바로 똑같은 그 지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명료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고백하셨듯이 너도 나한테 고백해라. 말 되죠? 말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실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으시기 원하시는 고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성도들이 저보고 바뀌었다고. 바뀌었죠. 무엇보다도 10월 마지막 주일날 항전직 집리하러 오는데 막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으니까 제 안에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노 권사님은 제가 목사님이 여유로워지셨다고, 자신이 있어지셨다고, 부목사님들은 저보고 목사님이 뭔가 사랑이 많아지신 것 같다고. 사실은 포항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부목사님들은 전부 저를 빅브라더 리더십이라고 그랬었어요. 네. 글쎄요. 하나님 사랑을 제 몸으로 정리하고 왔으니까 여유롭고 넉넉해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변했다면 변했지요. 근데 만일에 제가 좋은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섬기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2번의 리트릿을 올라갈 때 솔직히 말하면 주님한테 더 쌈박한 거 기대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건 I love you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저한테 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를 약속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I love you 이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와 공동체를 위한 가장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회를 해보다 보면 알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족한 인간들이 피조물로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구나. 막대기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구나. 이거는 이치상으로는 맞지도 않고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은 그 종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먹이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는요,
몸이 너무 지쳐서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오늘 이 상태에서는 설교를 하기는커녕 설교의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럼 그때는 제가 꼭 주님한테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이요, 그때부터 어김없이 움직이십니다. 목사가 이런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경험하면 목사 안에 분명한 내적 증험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백성을 훨씬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보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채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속상하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절절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느끼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역사 달라고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는 믿어야지요. 너 절대로 안전해. 너 절대로 너는 누구도 너를 해칠 수가 없어.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고발하고 누가 너를 정죄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 내 아들 십자가의 피가 그것을 보증하는 거야. 믿어야지요. 세상에서 두려워가지고 도망하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들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면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내 자신을 끊고 나와야죠. 이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주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 한복판에서 맞바람 맞아가면서 저를 위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그건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적그리스도인들이나 어둠의 자식들이나 세상의 마귀의 자식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믿고 우리가 담대히 십자가를 향해 같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